자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시간에 우리 여호와께 드리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신앙.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남에게서 무엇인가 받을 때가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뭔가 줄 때가 기분 좋습니까? 줄 때가 기분 좋습니까? 예. 당타야. 예. 사실은 그게 정답이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또 상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그것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개 보통은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참 좋아하고, 무엇인가 남에게 받는 것을 사실은 주는 것보다도 좋아합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여러분 받는 것에 더 훨씬 더 비중을 두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남에게 줄 줄은 잘 모릅니다. 받는 것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받고 부모님의 보살핌 받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실은 더 행복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실은 좀 행복을 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는 행복도 알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받는 것에만 행복을 느끼는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주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죠. 사랑하는 애인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하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 밤새 잠 못 이루고,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주고도 내가 돈은 나갔지만은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생신 때에 선물 사드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주는 사람의 마음은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 열려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섬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그 마음의 폭이 사실은 가장 넓으신 분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그만큼 열려 있고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들은 교회 나올 적에도 사실은 그 목적이 받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겠다, 내가 무엇인가 받겠다, 내가 교회 와서 의로 받겠다, 아무튼 간에 내게 받는 것이 더 큰 비중을 두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림에 목적을 둡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두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그런 자세, 그런 데서 오히려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적에는 항상 예배는, 우리가 금년에 예배를 회복하자 했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드림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드림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짐승,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언제 이 동물의 대뇌가 가장 활성화되거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보았더니 동물은요, 먹이를 줄 때랍니다. 먹이를 줄 때, 먹는 것이 딱 있으면은 그 대뇌가 가장 크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것 때문에 뇌가 막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그 뇌가 활성화될까?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남에게 헌신할 때, 무엇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대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남에게 받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남에게 줄 때, 헌신할 때 오히려 우리의 뇌가 더 잘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대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서 한 남편 아래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이 분인나에게 아주 격분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사무엘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한나라는 여인하고 또 한나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여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죠, 라헬. 그래서 한번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한나와 라헬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똑같이 아기를 못 낳는 공통점이 있고, 또 똑같이 자기 남편 외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이 라헬에게는 레아 언니가 있었고, 오늘 이 한나는 분인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남편은 더 사랑했습니다. 이 한나나 라헬을 다른 여자들보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덜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녀가 없다, 아기를 못 낳아, 이것은 여자로서의 아주 수치가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두 여자는 남편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습니다. 라헬도 한나도. 자, 그런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이 한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헬을 보게 되면은 라헬이 자기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처음에 르벤 낳죠. 그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4명을 그냥 쫙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대들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이없는 때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들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야곱이 참 아내를 사랑했지만은 그때만큼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성을 냈다. 그대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못 낳게 하는구나. 그럼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아들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텐데, 그 라헬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앉히리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같이 동침을 해서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아닌 모습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다르죠. 한나는 안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을 적에 남편에게 때를 쓴 적도 없고, 또 자기를 그렇게 격분시키는 분인나에게 대항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라헬은 자기 언니가 그렇게 아들을 넷이나 낳으니까 성경에 보면 시기하여라고 많이 나옵니다. 시기해서 막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대들었는데, 오늘 여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거에 대해서 남편에게 무슨 불평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있을 적에 이 두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게 여러분
이달만의 문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은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것인데,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앞에 두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이게 문제 해결 후의 태도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 다음에 여기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했다,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은 그 정말 끝난 겁니다. 그래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라헬은 아들 낳았을 적에 이름을 뭐라고 했죠? 요셉. 요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함 뜻입니다. 더 달라 그 말이에요. 더함.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수치를 씻으셨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이는 더 달라는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라헬은 지금 아들을 얻고 자기 기도대로 원대로 소원대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쪽에 요셉을 안았으니까 하나님 이쪽에도 안을 수 있는 아들 좀 주십시오. 이 아들 하나만 가지고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면도 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 드리는 그러한 자세, 감사보다는 내 것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라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 어떻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말은 쉐무엘, 하나님 들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받았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 받았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 기도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족한 거예요. 이 사무엘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아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아들 하나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2장에 넘어가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 보십시오. 슬픈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지금 이렇게 떼어놓는데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이 라헬과 한나의 신앙의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보인 반응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 라헬은 하나님 아들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 더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베냐민을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은 요셉도 어릴 때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식을 키우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 더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더 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자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이 한나처럼 더 주십시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셔서 한나에게는 사남이녀를 키우게 되고 그 아들이 성경한 걸 다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데 아마 우리가 한국에 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이 미국 가는 게 소원이 담겼을지 모릅니다. 저도 유학으로 오려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미국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여러분, 미국에 벌써 이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미국에 사는 게 그런가 보다 감사를 줘버린 것 같아요. 감사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에 사는 그 삶의 형편과 오늘 우리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 같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시골 살 적에는요, 뭐 십리도 26길도 다 걸어다녔잖아요. 학교 다닐 적에. 물론 그게 더 건강에 좋긴 좋은데 지금은 뭐 100m도 안 걸어가고 차 타고 다니는 그런데, 한국에 있을 적에는 야, 자가용 참 부럽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땠어요? 다 한 집에 하나만 차가 있어도 제일 좋겠는데 지금은 뭐 한 사람에 하나씩 다 차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거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 시골 살 적에는 좁은 방에서 침대는 생각도 못하고 이불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면서 잠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도 감사를 몰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어가지고 감자, 고구마 그런 거 먹으며 살았는데도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무슨 뭐 혈관에 기름이 끼느니 내장에 기름이 끼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 화장실 가려면 코를 막고 가야 됐는데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사는 것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 한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요, 하루 종일 자기 와이프가 있고 아기가 이제 어린애가 있는데 뉴욕 장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과를 파는데 하루 팔면 15,000원 번다는 겁니다. 15,000원. 자기 친구 결혼식인데 결혼식도 자기가 못 가고 자기 친구를,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편지 써서 보내고 거기다가 13,000원 부조를 놓고요, 자기가 팔던 것 가운데서 아주 좋은 사과 한 봉자를 따로 이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보낸 그런 사람. 하루 동안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은 애가 굶으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친구의 결혼식에. 지금도 여러분 연탄 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 가장 문명국, 최강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데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 하나님 보시지 어떨까요? 이런 곳에서 불평이 있다 하면은 마치 라헬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 요셉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보다는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 드린 결과가 어떤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결과. 여기 한나와 라헬은 아이를 키우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이 라헬은 뭐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자고간에 요셉에 대한 애착, 야곱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아들을 갖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끼고 살으니까 남에게 줄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처음에 했던 약속 그거 지키잖아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당연히 뭐 약속한 거 지키지 그걸 하겠지만은 사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고요, 평생을 끼고 살아도 아쉬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 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말한 다음에 평생을 드리잖아요. 우리말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 있잖아요. 아들이 없을 때야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을 낳게 되면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대리모들을 보게 되면 대리모들은 계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돈 얼마 가지고 애기 낳아주겠다. 그래서 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아기를 막상 낳고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모성애랄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약 취소하겠다. 돈 안 받겠다. 내가 키우겠다. 그럴 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만큼 강렬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그런데 바로 이 한나는 그렇게 움켜쥐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신앙, 결단력 있는 신앙.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적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일단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좋은 신앙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영웅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기가 끼고 살면서 길렀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녀를 부모가 끼고 키운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같이 살면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닮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 절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입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될 것 같아도 오히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인사회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부모에게 끌려서 교회 나오니까 다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나요. 90%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90%는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경을 보십시오.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기르다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갈탄자를 만들어서 하수에 띄우잖아요. 내 손을 벗어나게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한 겁니다. 부모의 손에서 떠났을 적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맡았어요. 모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공주 만나게 하시고 그 바로공주라 키우게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숨어서 젖을 먹였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바로공주에게 삭슬 받으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은 망할 것 같아도 잘 되는 하나의 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의 경우는요 굉장히 더 큰 기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부모 라헬과 야곱은 사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일찍 죽었고 야곱도 자식으로 됐으니까 편애했잖아요. 편애.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은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요셉 맡기면 안 되겠다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게 하잖아요, 애굽에. 나중에 이 아버지는 형들이 아들들이 가져온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내 아들 죽었구나, 찢겼구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걸로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형들 또 얘는 뭐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살아오지 못할 거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부모에게서 형제들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이 떼놓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드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고생을 통해서 요셉이 뭘 배웁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구나.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잘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마음 배우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뭐 애굽에 무슨 총리시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부모에게 맡겨놓으면 그렇게 편애해서 잘 못 키우니까. 마치 그저 온실 속의 아이처럼 자랐을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니까 이 요셉은 마치 야생화처럼 들판에서 비바람 맞으며 자라는 그 꽃처럼 그렇게 자라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마치 온실에서 자라는 그런 꽃처럼 연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강하게 키우려면 우리는 내 손에서 좀 놔야 돼.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성장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훨씬 더 좋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집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속에 자라는 것보다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받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사무엘을 더 우위되게 만들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독립정신을 길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 같이 살아도 부족한 그런 아들을 그냥 기꺼이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무엘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움키는 자가 잘 살고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베푸는 자가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요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키는 그런 사람은 가난할 수가 있어도요, 많이 베푸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받는 기쁨보다 오히려 주는 기쁨, 남에게 베풀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기쁨,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받는 그런 기쁨,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섬김이 특권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남 섬기는 건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정말 이 사무엘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평생을 곁에 두고 살아도 아쉽기만 했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원히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린 것을 되짚어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키우